시편 39편 4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많은 명작들을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그 명작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고 하는 이 영화를 여러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해밍웨이의 작품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명작인데요. 아마 옛날에 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영화를 보시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도 변함없이 무슨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영화의 그 내용은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스페인 그 내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전쟁의 무의미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유명한 여배우가 있죠. 잉글리드 버그만이라고 하는 그 여배우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작품의 제8복음이라든가 가스댕이라든가 이 명작에 이 버그만이라고 하는 명배우가 나와서 출연을 함으로 인해서 참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녀의 그 인기 때문에 또 연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원래 그녀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 스웨덴에 있는 한 여인으로 그 유럽을 풍미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영화 배우로서의 그 꿈이 그 미국의 그 헐리우드, 그 영화 산업의 중심지지요. 그 헐리우드로 그가 진출을 합니다. 많은 명배우들이 그 헐리우드의 영화에 이렇게 출연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연기, 그리고 또 그 인기가, 그리고 또 그 영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 버그만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온 이 영화는요, 그렇게 절찬리에 또 상영이 되고 또 인기가 있고, 그리고 버그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2번이나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평생의 영화 배우들에게 있어서 그 한 번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 꿈을 꾸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2번이나 그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만한 명배우는 드물 거예요. 지금 뭐 많은 인기를 끄는 배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녀에 비하면은 조적치열이죠. 근데 그 명배우가요, 성공의 정점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헐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최고의 정점, 영화배우로서는 최고의, 참 아카데미 상을 받고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녀가 한 고백이라고는 헐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그래서 참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그가 고백한 것은 허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그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파경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남자들과 함께 결혼을 합니다마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딸이 계부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영화배우로서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는,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목표는 있었지만은 목적이 없었습니다. 종국에는 암으로 고생하다가 60대 중반에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목표는 있지만은 목적이 없는 인생을 그녀는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갖고 있지만은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이 목표는 방향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목적은 삶의 의미를 묻습니다. 왜 사느냐? 왜 밥 먹고 사느냐? 왜 오늘도 사느냐? 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한 질문이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는 것은 목표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한 채 그것이 마치 그저 하나인 것처럼 헤매다가 한 번밖에 없는 그 소중한 인생을 그만 망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목표가 나의 삶을 끌어가도록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목적이 나를 끌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허무한 인생을 끌고 가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추석 연휴를 맞이하면서 아마 예배를 마치고 일부 예배도 마치고 목사님 고향 갔다 올게요. 우리들이 어디 갔는데 부모님을 또 찾아뵙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또 조상의 무덤을 찾아서 성묘를 하기도 합니다. 성묘를 하면서 우리들이 보는 것은 바로 그 땅 밑에 묻혀 있는 조상님들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들과 여러 어르신들을 뵈며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회는 즐거운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지만은 인생의 참 허무함과 인생의 무상함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부모님이 이미 떠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 우리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분이 슈퍼맨이었어요. 굉장히 그런 분이었는데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어. 늙어가시고 날로 기력이 쇠하여가는 모습 속에 참 덧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허무한 것이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군이라고 하는 이 다윗도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한 시를 우리에게 썼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참 허무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덧없는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종말을 알아야 돼요. 종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종말,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말 죽는 걸 말해요. 인생이 끝나는 날, 이 세상이 떠나는 날을 말합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는 날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언젠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내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내가 부정을 하든 어떤 변명을 하든 인생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요즘도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그맨들이 우리 시골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모시고 재미나게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프로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그 프로들을 보는데 그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방송국까지 이렇게 모시고 퀴즈 대회로 즐기는 모습 속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은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어느 쪽이 이기겠어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저는 봤어. 이기는 놈이 이깁니다. 직접 가서 보진 않고 TV에서 봤는데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워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할머니는 호랭이가 이겨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또 할머니는 사자가 이겨요. 그래서 그 진행자가 호랑이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 할머니에게 왜 호랑이가 이겨요? 그렇게 물으니까 답변을 못해. 그런데 사자가 이긴다라고 대답한 그 팀에게 왜 사자가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할머니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자가 무섭죠. 호랑이든 사람이든 다 잡아가는 것은 저승사자요. 그래서 그 스튜디안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이라도 부르시면요, 내가 아무리 힘센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건강한 내 몸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쌓아놨던 재물이 산더미처럼 있다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어. 우리 인생 끝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종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끝이 있음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이 마지막이 있음을 잊고 그저 오늘을 살아간다. 살아있으면 죽을 날이 있고, 건강하면 병들 날이 있고, 성공해도 넘어질 날이 있고,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내려올 날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듯이 끝나는 날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식은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니, 삶의 기준 자체를 바꾸어 줍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이 종말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다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인 삶이 되게 되면 영원한 곳,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지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삶이 무기력해지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졌습니다. 마치 세상이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처럼 삽니다. 불신자처럼 세상 사랑하고 불신자처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킨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을 소망했고 종말론적인 이 삶을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인생관이 다른 것은 바로 종말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 허무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먼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종말적인 삶과 종말론적인 삶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여호와여 나의 종말이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하는 것처럼 내가 언제 죽을려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나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만큼인지 한번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 다 심판을 받을 터인데 너 뭐 하다 왔네? 너 교회에 어떻게 섬기다 왔네?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악한 종으로 책망을 받을지언지 착한 종으로 칭찬을 받으려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종말론적인 삶.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지금 70억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죽는 사람이 얼마인지 알아요? 통계로 보니까 1억 명이 죽어요. 그럼 하루에 죽는 사람이 얼마냐? 이 지구촌에 27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죽는 사람이 얼마냐? 11,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지금 이 시간에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에 이 지구촌에는 1만 1천여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오늘 복된 날, 이 거룩한 주일날 죽는 사람은 27만 명입니다. 그 27만 명에 내가 속해 있으면 오늘날 죽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물론 태어나기도 그만큼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허무한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인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때를 위한 오늘의 삶, 바로 준비된 우리들의 삶이 지혜의 삶이 아닐까요? 한 뼘 길이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이 큰 사람은 한 30cm 되고요 보통 남자들은 20cm, 손이 작은 여자분들은 한 15cm. 그저 크고 조금 작을 얘기지요. 다 손에 한 뼘 큰 길이로 볼 때에는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제쯤 죽을는지를 예상하고 오늘을 사는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날이 나에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나에게 주어짐을 아시고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종말을 아는 지혜자가 되라. 두 번째는 자기 나이를 알아야 된대. 자기 나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나 몇 년생이에요? 내가 만으로 몇 살인데 다 안다고요. 자기 나이를 알아야 돼. 자, 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연한이 언제까지 이게 내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연한이 언제까지, 나이를 말하는 게 얼마나 더 살 것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사는 날 동안 사는 날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은 짧습니다. 여러분 얼마쯤 살았으며 또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살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말씀해 보니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얼마나 사실 것 같아?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와 미래에 남아 살아갈 날들을 헤아려 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을 알고 그 남은 인생의 여정을 계수해 보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한 백발의 노인이 어느 날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인생에 대한 훈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울고 있던 어린 시절에는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것처럼 천천히 지나갔다. 그런데 내가 꿈을 꾸고 이야기했던 청년 시절에는 시간이 빠른 걸음처럼 지나갔다. 내가 완전히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시간이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지나갔다. 내가 장년이 되어서 왕성한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시간이 마치 구름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지금 백발이 된 이 노인이 된 지금엔 시간은 이미 나에게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 길과 같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남은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참 우리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들어요. 목사님, 그랬는데요.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목사님, 그랬는데요.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어느새 사라집니다. 이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5절에서 한 시인은 고백하기를,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안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나의 날이 어떻게 해요? 한 뼘 길이만큼, 한 뼘 길이만큼. 인생이 참 긴 것 같죠? 근데 인생이요 짧아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야고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우, 아침 일어나야 안개가 촉해 앞을 분간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안개가 어느 순간에 다 거쳐버리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안개와도 같은 인생. 그래서 어느 옛 사람이 시를 쓴 것을 보니까 이런 시를 썼어요. 내 청춘은 언제 가며 백발은 언제 오는고. 오고 가는 길을 알았던들 막을 것을 알고도 못 막을 길이니 그것을 서러워하노라.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작품. 뭐 이런 시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같이 뭐 인생이 참 덧없다. 세월의 흐름을 쫓아서 청춘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늙음이 다가옴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이 한계성이 있지만은 늙고 병들고 죽으면 극복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우리는 선하게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이 시간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살 수 있음을 알아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죄악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10년, 20년, 30년, 40년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에 빠져서 연단을 받아서 불필요한 노력, 불필요한 시간, 불필요한 인생의 시간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을, 날아가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인생은 짧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과거도 현재도 지나가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들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월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들도 모세의 기도,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종말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내 나이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므로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왕이 다윗 아닙니까?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봤고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고요,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한 왕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려보니까 그 인생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무하다는 말은 허무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 소망이 나에게 둘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있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내가 취하게만 되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있어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 취해보니까 결국에는 만족도 없고 허무하더라. 그런 그가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본문 4절의 말씀 아닙니까? 4절 우리 한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 세 가지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세상에 그 쓸데없는 거 안다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종말을 알아야 돼요. 종말을 알고 연한이 언제까지 내 나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이게 바로 지혜자가 된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여러분 인생을 바로 살려면 인생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생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 바로 살지 못합니다. 알려고 오늘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가게를 내려고 그러면은 어떤 가게를 내는 것이 장사가 잘 될까? 시장 조사를 하게 되겠죠. 길목을 어디다가 잡으면은 가게가 잘 될까? 시장 조사를 하고 무엇을 해야 내가 수지를 맞고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하고 생각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계획 없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고백하기를 인생은 연약한 존재임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니, 내가 힘이 있으면 또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려면 내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허무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곳에 빠뜨리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되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빠뜨리시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지혜자는 5절에 고백하기를 사람은 그가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다 허사뿐이리라.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사람이 나는 든든히 섰다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건강밖에 없어. 나의 어떤 건강을 자랑. 여러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실패라는 거예요. 나 돈 많이 벌어서 돈으로 성을 쌓아놔서 내 인생에 편안해. 아니 내 자식 될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No. 아닙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이 여러분 무너질 때에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에도 몇 날 며칠이 걸렸나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사람마다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하게 차지 않는다 그래요. 눈은 보아서 만족한 것이 있습니까? 귀로 들어서 만족한 것이 있습니까? 눈은 보아서 만족한 것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 만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 잡아보고 싶지만은 잡아보면은 바람 잡는 것과 같습니다. 명예, 권력, 부귀 만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이 사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난하지만 부부가 결혼해서 30년을 잘 살았습니다. 결혼 30주년이 되는 날,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더니 어려운 가운데 30년 잘 살았구나. 그러면서 아내에게 내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아내가 보시다시피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집이 작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할 방이 없습니다. 아이들 방 하나씩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 앞이지만은 조그마한 그곳에 꽃을 심을 수 있는 정원이 있는 그런 집을 하나 마련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오늘 밤 자고 나면은 그래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지나고 난 다음날 보니까 정말 집이 아이들 방들도 있고 그리고 집 앞에 조그만하지만 꽃도 심을 수 있는 정원이 있는 집 하나가 있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또 나타나서 이번에는 남편에게 소원 하나를 말해봐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데 이 남편은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한 30년 젊은 아내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그래 그 네 소원을 들어줄게.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얼마나 좋겠어. 오늘 밤 자고 나면은 내일 30년 젊은 여자가 자기 부인으로 와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60살 먹은 이 남편이 90살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30살 젊은 아내와 같이 살아라 그랬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아무리 바꾸고 살아도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자동차 바꾸어 타도 그게 그거예요. 저 옷 입었으면 좋겠다. 그 옷을 바꿔 입어도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자리를 바꿔 올라가도 그게 그거예요. 훈장을 바꾸더라도 그게 그거예요. 남편 바꾸고 아내 바꿔봐도 그게 그거예요. 이것을 안 한 지혜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걸 다시 말하면, 그러나 나의 주여, 이제 무엇을 바라고 살리까? 주님, 당신 외에 또 누구를 믿으리까?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지요.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있어야 되죠.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없다고 해서 인생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이 있다고 해서 또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살든지 인간에게 문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늘의 행복을 담느냐 담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있듯이 물이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죄악이 이 땅에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터져버렸습니다. 죄로 터져버렸습니다. 욕심으로 터져버렸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심에 한 공백을 두었나니 그 공백에 하나님이 계실 때까지 인간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한 공백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워 넣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이 앉을 자리예요. 아무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공허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로지 주께 있나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허무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마지막 날에 아름다운 해처럼 빛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